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눈으로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또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입니다. 여러분 좌측을 보시면 크게 써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지 않는 예수님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올해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을 같이 보실까요?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길을 가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노래하기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구름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그 구름과 같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길은 구름처럼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는, 방향이 있는 그런 길이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또 기적으로 치유를 하셨는데요. 그 길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노래처럼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길일까요? 그래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죠? 낙원에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까지 가려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낙원까지 가게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202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막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잘 듣고 내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겼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재작년에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57절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7절 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거기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항상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이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예수님을 꼭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꽃길을 걷는 것, 꽃을 뿌려놓고 그것을 밟고 걷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단순한 사람이죠. 순진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 꽃길을 걷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으니까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죠. 그죠? 계속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답답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마음 둘 데가 없다. 나는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힘들어야 정상일까요? 편해야 정상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힘들어야 정상일까요? 편해야 정상일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가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힘든데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려운 것이 정상이고 걸리는 것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더욱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을 더욱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5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실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다 아시고 콕 찍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 같죠? 나를 쫓으라. 이게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장례가 며칠 걸립니다. 며칠 걸립니다. 근데 그때는 차도 없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와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쯤 가셨습니까? 해가지고 말 타고 막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 마음속으로 계속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로 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룰까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계속 마음으로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따를 텐데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이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이 때를 내가 잘 넘겨서 내가 이런 수준에만 도달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항상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항상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육신의 소욕, 내 본성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항상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잘해야지 했는데 그 문제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보세요. 안 그런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이 안에서 제일 좁은 답을 찾으려고 어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머뭇거리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람은 항상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머뭇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2024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2024년 이 한 해 동안 머뭇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좌우로 재어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그렇게 보내야 될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자, 우리 6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례 치를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나 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자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할 때 이 죽은 자들로는 누구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죠? 이 말한 사람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잖아요, 복수.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지 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장례 치르게 해라.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는데 장사를 지내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인 일, 또 생각, 육신적인 삶, 그것을 쫓아가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삶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장례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장사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장사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사서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를 치렀지요. 그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손들 이제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죽었나요? 애굽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에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돌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죽을 때 신신당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기다 이렇게 몇 번이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0장을 보겠습니다. 50장 25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자, 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떻게 맹세를 시킵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이라도 들고 가서 반드시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요. 아직 그들에게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들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자기가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이고 약속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장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짜리 수의를 입고 죽는지, 또 어떤 땅에 매장이 되는지, 혹은 어떤 납골당에 안치가 되는지,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흙은 몸을 말하죠. 이 몸은 결국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입은 옷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지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겠죠. 장례를 잘 치른다고 해서, 좋은 땅에 묻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성경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교훈을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가족들 가운데서 불신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뭘 땅에 묻힙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 치르느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하느라 지체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의미 없는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가서 다른 일을 해도
거기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또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무엇이 나의 영생에 도움이 됩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영생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영생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무엇을 잡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판단이 아주 쉬워집니다. 미얀마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목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수아 목자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죠. 그죠?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같이 사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얀마를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갔습니다. 난민이 뭔지 아시죠? 난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서 살다가 각 이제 강대국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자기 일련의 어떤 인원을 정해놓고 각 그 전 세계에 있는 난민 중에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가정이 난민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자녀도 양육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지요. 그런데 결국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미얀마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증이. 왜 돌아왔을까요? 거기에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인생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미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미얀마로 다시 돌이키게 했습니다. 자기가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아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가 미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 육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게 사느라 인생을 다 보냈겠죠. 그러나 지금 미얀마에서 그 사람들을 지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몇십 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정말 무엇도 알지 못하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자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답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신학을 가서 어떤 형제를 이렇게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라남도 진도 사람입니다. 여수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전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전역하면 마음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혹은 세상에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의외로 진도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거기서 가족들을 데리고 목포교회로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학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하나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됐는데 가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동생들을 데리고 대학부 영언에 참석했대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보지 않았고 들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는 정말 마음이 급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가득한데 그 친구는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일이 있을 때 내 눈앞에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일입니다. 장례 치른다고 하면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어떻게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보다 앞서서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59절을 보겠습니다.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 따라갈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내가 먼저 이 일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이 일을 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쪼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생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내가 그러기를 잘했다, 내가 먼저 이 일을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잘했다, 지금도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당연히 내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은 뒤로 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아직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그 같은 그 비행기를 모는 그 기장이 나와서 설명을 쭉 이제 해주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에게 듣기로 그 비행기 기장은 최선을 다했대요. 정말 잘했대요. 그렇게 착륙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엔진이 2개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분만 더 있었다면, 아니 3분만 더 있었다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착륙했을 거예요. 그러면 무사했을지도 모릅니다. 3분이 부족해서, 5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는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고 뒤로 미룬다면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과 같이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삶에 바쁜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수고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순전해져야 되겠죠.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